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 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과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과 주의 사랑과 자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어요? 지난 몇 주간 우리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밝히시는 율법의 충만한 의미, 그 충만한 의미를 묵상해 봤어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중요한 본질은 제쳐놓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그런 논쟁들만 벌이는 그 율법 전문가들의 오류를 지적하시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주로 율법학자 그리고 서기관들과 관련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주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을 따라 더욱 충만한 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산상설교는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보죠.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는 잘못된 동기로, 그러니까 위선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세요. 여기서 이 6장의 내용들에 오늘 다룰 그런 본문의 내용들에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요. 그런데 복음서의 다른 본문들이랑 같이 이렇게 봤을 때, 이 위선자, 주님을 외식하는 자들은 아마도 바리새인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부분들은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설명하셨다면, 오늘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 그 의의 실천이 무엇인가를 다룬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실천하는 신앙적인 실천, 이 세 가지를 예시로 삼으세요. 그것은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 먼저 구제를 다루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4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는 뭐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 14장 31절 말씀이에요. 또요. 잠언 19장 17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게 주님이 양에 속한 사람과 염소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가르시고 심판하시잖아요. 염소는 이건 망하는 거예요. 양은 영원한 생명 칭찬받을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거기서 기준이 뭐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네가 그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거를 주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나한테 내가 힘들었을 때 나에게 그렇게 했지? 라고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세요. 그래서요,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기준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굉장히 관련이 깊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 있죠. 고넬료를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천사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에 가서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기까지 천사를 통해서 부르실 때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넬료가 한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해요. 이처럼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의로운 실천이죠. 구제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요.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구제를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런 상을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경우에 그렇죠? 네, 그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구제한다면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어. 이미 사람들에게 받는 칭송과 칭찬과 찬사로 상은 다 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상 같은 것을 바라고 선행을 하는 것은 유치한 거 아니에요? 불순한 거 아니에요? 상을 바라고 뭘 한다는 거는 불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의 상급, 천국의 상 이런 것들은 좀 수준 떨어지는 저급한 이야기 같은데요. 의는 그 자체가 의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기쁨과 보람으로 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시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요, 상을 바라고 의를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상을 바라고 하느냐, 상을 바라지 않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을 상을 바라느냐, 누구로부터 받을 상을 바라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이 아니라 하늘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면서 의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은밀하게 해라.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읽을 때 익명성에 중점을 두고 모르게 하는 거, 비밀에 너무 중점을 두면은
이 말씀의 의도에서 좀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실천한다면 어떻게 돼요? 뭔가 구제할 때는 복면 쓰고 가야 돼요. 내가 누군지 모르게. 미키마우스 가면 쓰고 가야 돼요. 그리고 뭐 돈 보낼 때도 가명으로 막 써야 되고요.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는 그게 아니죠.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목적으로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목적으로 구제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그런 직업군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 정치인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분들은 그냥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봉사활동 같은 걸 해요. 어려운 시설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시설이나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목욕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그 목적이 뭐예요? 그런데요, 진짜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진이 중요해요. 사진이요. 이 사진을 통해서 자기가 이런 사람들을 돕는 훌륭한 사람으로 알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표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그 과정에서 사진 한 장 남기기 위해서 어떤 장애인이나 약자나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까지 멋진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현실 정치인이 가서 돈이라도 많이 주고 그렇게 당선돼서 멋진 정책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다행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는 구제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도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교인들 중에서요, 인정을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나중에 꼭 문제가 됩니다. 또 대학생 청년들이 모이는 어떤 선교단체 같은 그런 그룹에서도 이런 흐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거기 이제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멤버들에게 공동체적인 명예를 수여합니다. 공동체적인 어떤 명예를 딱 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멤버들도 저분 대단한데, 저 선배 대단한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공동체의 목적, 예를 들면 선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공동체 목적이, 에너지가 일어나고 운동력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목적이 달성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한 측면에서 보면은 또 영업사원들 실적 경쟁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이기도 해요. 물론 우리 선교나 아니면 교회 목회에서 전도 사역이나 이런 거에서 이런 리더십과 이런 운영의 그런 경영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목표 정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사람들 딱 하고 이런 거 필요해요. 이런 거 필요한데 근데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뒷면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조직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 중에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 내가 진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조직에 내가 이용당했구나,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들도요, 이러한 유혹에 노출돼 있어요.
주의 일을 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사역을 한다고 그렇게 막 이제 뛰어다니는데 사실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건 매우 비극적인 일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능력 있는 종이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사역할 수 있어요. 이런 길은 목회나 사역자의 길에서 항상 받는 유혹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좋든 안 좋든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요. 결국은요. 자아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거는요.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이미지로 포장한다고 해도요. 가까이 가면 조금만 가까이 살펴보면요. 썩은 악취가 나요. 자아의 냄새예요. 천국의 향기가 아니라요. 지옥의 냄새가 나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어요.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겉은 막 깨끗하고 그런데 안은 썩어 있는 거예요. 시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인 우리들에게는 이런 냄새가 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런 사망의 냄새가 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 이게 무슨 냄새지? 라고 해서 발견한다면, 내 안에 쓰레기가 있었구나. 자아숭배가 있었구나. 우상숭배가 있었구나. 그래서 쓰레기는 어디에 버려야죠? 쓰레기통에, 소각장에 내어 버려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은 이제 기도의 사례를 드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5에서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님은 또한 기도할 때에 외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위선적으로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요. 기도의 길을 자연스럽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요. 기도하지 않는 신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기도를 배우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기도 생활이 시작돼요. 사실 기도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기도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 곧 기도 생활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의 길을 걸어갈 때 함정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요, 응답받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불도 받죠. 또 기도하면서 은사도 나타나요. 환상도 봐요. 그러면 신나요? 안 신나요? 굉장히 신나요. 여기서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만 특별하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요, 자신이 이제 체험한 것들을 여기저기 막 이제 간증을 하게 되죠. 물론요, 공동체에서 각자 기도의 체험을, 기도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수요일에 기도하고 나서도 기도가 어떠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같이 피드백을 나누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함께 분별하면서 또 훈련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이 문제 있는 그런 간증은 그런 나눔이 아니라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걸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막 붕붕 떠가지고 아나무인이 돼요. 그래서 막 소신자인데 집사님도 안 보여, 권사님도 안 보여, 목사님도 다 자기보다 하수로 여겨요. 그러고 막 자기가 뭘 체험했는데 하는 간증도 점점 막 부풀려져서 MSG가 막 들어와요. 그리고 아직 자격이 안 됐는데 교회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그렇고 목회자가 봤을 때도 그렇고 아직 이분이 준비가 안 됐는데 막 가르치려고 막 하고 또 심지어 자기는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이 시점에서 이제 연단을 받고 아니었구나 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겸손해지는데 느부갓네살이 막 나는 위대한가 이 모든 걸 봐라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딱 하니까 막 짐승같이 그렇게 세월을 보냈잖아요. 하여튼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회개하고 겸손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근데 끝까지 그 속에서도 끝까지 완고한 마음을 품고 인생을 허비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완고한 마음을 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너 겸손해져야 돼. 너 준비해. 훈련 받아야 돼. 네 안에 있는 것을 봐. 막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고난을 안배하시고 뭐 하는 건데 근데 어떤 마음이 돼요? 나는 잘못 없는데 내 주위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저 성도들이 마귀가 들려가지고 나를 공격한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영을 꺾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기도하세요. 수요일 기도회에서 오셔서 같이 기도도 하시고 개인 매일매일 또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네. 근데 기도 생활 하다가요 큰 은혜를 이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수록 더욱 겸손하게 주님 붙들어야 돼요.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강력한 또 신비한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데요 처음 경험되는 그런 은사들은 그런 것들은 샘플로 보여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샘플 완성돼서 이 사람이 부르심이 완성돼서 주신 게 아니라 그 세계를 먼저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성숙과 연단을 거쳐서 숙성된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시려는 게 주님의 의도예요. 그 길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맛보기만 딱 보고 자랑하고 다니면 그러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골방에서 기도해야 돼 라고 하시죠. 근데 이거는 너 골방에서 기도해야 돼 라고 하신 거는 널찍한 그런 강당에서는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또 안 됩니다. 또 주일이나 수요일에 기도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죠.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아까 그것과 비슷하죠. 기도 생활에요 자랑을 연루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은 자아숭배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런데 자아를 숭배하는 자에게는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는 이 자아 숭배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처음엔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높였던 대표적인 인물 사울 왕. 사울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죠? 사울이요, 성령도 받고요, 예언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권능도 나타나고요, 대단했어요. 근데요, 망가지죠. 사울은 망가져요. 멸망해요. 다윗도 성령을 받았어요. 사울도 성령을 받았고 다윗도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도 예언도 하고 여러 체험도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의 체험이 얼마나 그 깊은지 알 수 있어요. 근데요, 사울은 도중에 망가졌지만 다윗은 망가지지 않았어요. 물론 죄를 범하고 넘어졌지만 회복되잖아요. 이 사울은 왜 멸망의 길로 갔어요? 교만을 처리하지 못했거든요. 교만을 처리하지 못했어요. 다윗은요, 그 이후에 이제 왕이 되고 사울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깊은 기도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요, 왕일 뿐 아니라 예언자였어요. 그리고 예배자였죠. 그 다윗은 성령 안에서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갈 수 있었고 그렇게까지 하고 나서도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끝까지 이제 겸손하였기 때문이죠. 이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뭐예요? 오랜 연단을 통해서 자기 숭배, 자기 자랑이라는 그 교만을 하나님께 많이 처리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골방 기도의 참된 실천은 단지 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요, 7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이 위선에 대해서 외식함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하는 이 세 가지 말씀 중에 이 기도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격가지처럼 부록처럼 이렇게 수록이 돼 있어요. 이 주기도문이요. 그래서 격가지로 이렇게 기도에 대한 주기도문을 이렇게 넣으셨네. 이렇게 하면서 볼 때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말씀인가? 그건 또 아니죠. 요 구조에서는 요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 요 세 가지 말씀에서는 요게 부록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이 위치를 보면 산상설교 전체에서 보면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정중앙에 딱 위치해 있어요. 정중앙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나중에 읽어도 중요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한 구절 한 구절 그렇게 막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적절한 때에
주기도문으로만 몇 주간의 시리즈 설교를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뭐 수련회나 아니면 사경회 형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의 맥락에서는 요건 부록이에요. 부록이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아주 자세히 따로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은 이 본문을 같이 읽고만 지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에서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마지막으로 금식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요, 성경 인물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우리도요, 그리스도인들도 금식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유대인들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어졌던 그렇게 경건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 금식을 어떨 때 하죠? 주님 앞에서 뭐 회개를 하거나 아니면 굳은 신앙적 결단을 하거나 어떤 실천이나 변화를 앞두고 혹은 강력한 강구로서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건 매우 강력한 기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주님도 사역을 앞두고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을 하셨죠.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는요, 이 유대인들 중에는 금식을 많이 했는데 이 공동체의 오랜 가뭄 때문에 힘들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나서서 금식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이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죠. 강력한 중보의 기도죠. 이런 거는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장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남을 위한, 사람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중보적인 어떤 금식이야말로 그런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금식,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입니다. 또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복음서에서요,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새 제자들이 그 변화산에 내려갔다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무슨 상황이 벌어지죠? 그 제자들이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 부탁으로 막 이렇게 축사하려고, 치유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그렇게 하고 하신 말씀이 뭐래요?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쫓아낼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금식이 매우 좋은 거예요. 매우 좋은 것입니다. 힘들지만요. 그래서 결사항전, 이런 어떤 결사각오, 이런 게 이제 금식 기도죠. 주님은요, 금식의 유익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주님은 금식할 때
일부러 금식한다고 티내지 말라. 너 금식하고 있다고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문 광고란에 그렇게 보면요, 이제 어떤 부흥사나 목사님이 집회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소개란에 보면 40일 금식 기도를 몇 차례를 해서 능력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경우가, 광고 문구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 대단한 거죠. 40일 기도는 은혜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대단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진짜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 주셨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분이 그걸 자랑하셨기 때문에 하늘로부터의 상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면요, 사람들의 칭송을 받죠. 그리고 집회 신청이 많이 몰릴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그 금식에 한 것에 금식하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걸로 그 능력으로 사역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아까 기도에 대해서도 자랑이 들어가서는, 기도 생활에 자랑이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식이든 뭐든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는 그것은요, 하늘의 상을 무효로 돌리는 일이 됩니다. 그거는 영원한 보물을 꺼내서 썩어질 것으로 바꿔 탕진하는 것과 같아요. 이 유명한 설교자나 사역자들 중에서는요, 이 자신의 영적인 업적이나 능력을 지나치게 자랑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단상이나 집회 단상에서 내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얘기를 이렇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는데, 그럴 때 사람들은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그 정도로 노골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 주위 사람들이 그를 높여요. 그래서 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영적 아버지요, 당회장님이신 이분이 나오십니다 하면서 막 칭송하죠. 교회 공동체에서 은혜로 맺어진, 사랑으로, 말씀 관계로, 은혜로 그렇게 맺어진 그런 관계가 깊다 보면 그렇게 부르고 싶을 수 있어요. 우리 시아가요, 어린 시아가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 이러잖아요. 너무 멋져.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요, 그렇게 성도들이 표현할 때 그건 순수한 사랑의 표현일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말하더라도 목사는 혹은 교회 지도자는, 사역자는 그 사람들의 칭송을 그렇게 듣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높여지고 있다면 내가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샥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조직사회에서 그 조직원들이 보스의 돈을 막 빙탕 쳐가지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들키면 이제 바다에 들어가는 거죠. 이 사역자가, 이 목사님이 아무리 신실하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그렇게 섬겼다고 해도요, 주님의 영광 가로채는 순간, 자신이 영광 그렇게 받는 순간 하늘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말씀의 마무리로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19에서 21절로
읽어볼게요. 19에서 2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부분은 이제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얘기의 도입부가 되기도 하지만 이 오늘 얘기한 이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의 결론이기도 해요. 그래서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요. 땅에서 받을 보물을 구하지 말고, 그 상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상, 영원한 보물을 구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을 받을지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나중에 낭패를 봅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딱 주님 앞에 섰는데 천국에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정말 낭패죠. 여러분, 유명해지고 싶다면요, 유명해지고 싶다면 내가 어느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은지 정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인지 아니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지. 인정을 받으려면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지 정해야 돼요. 여러분, 구제와 기도와 금식 논란의 여지 없이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할 때 주님은 상을 구하라고 하세요. 좋은 일들이니까요. 하나님, 그런데 이 보상을 바라고 행동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상을 구하는데 그 상을 땅에 쌓아둘 보물을 구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이니까요. 이 좋은 것들을 하는데 어떤 상을 구하라고요? 영원한 보물, 영원한 보상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요, 사실 예배의 문제예요. 예배예요. 예배의 문제예요. 위선은 곧 자기 숭배예요. 외식은 자기 숭배예요. 우리의 신앙 실천은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든 금식이든 구제든 사역이든 뭐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을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